안녕하세요.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멋진 신앙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여기는 원래 성령신님이라 아멘도 잘하시고 시작이도록 영광성만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성가 하나 해볼까요? 270번입니다. 제가 시간 잘 맞춰서 끝쳐드릴게요. 여기 너무 멀어요. 270번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냥 보는 거 느끼는 거 만져지는 거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대답보다 좋은 사람 없을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체도 하나님 사랑 덩어리잖아요. 그죠? 네. 1주 45페이지. 여러분이 수준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봐야 되겠어요. 하느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내가 그를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네, 삼위일체신 하느님에 대해서 나오죠. 네, 교재가 그냥 읽어만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고요.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재 한 70% 쓰고요. 나머지는 제 애화나 체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 친구가요. 고등학교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길가에서 헤어진 지 몇십 년 만에.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식사를 하러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성어를 그으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 상대방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너 하나님이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인데 왜 셋으로 부르냐고 물어봤어요. 카톨릭 신자한테. 그러니까 그 신자가 삼일체 교리를 모르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모르는 하나님을 왜 나보고 믿으라고. 그죠?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나 성사적으로나 전례적으로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신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존재의 근원이신 아버지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보살해 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몇 사람만 대답해요? 다시 하겠어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제 못 알아듣겠어요. 네, 성자 예수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말씀이신 성자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몸을 드시고 하느님을 계시에 우리에게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사랑에서 분출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그죠? 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그 은총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통교하고 전달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사실은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지만 그 성령을 개발해서 우리가 내 안에서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묵상회를 통해서 더 활발하게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아멘이다. 좋은 사람 없으니까요. 47페이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것. 비가실적인 분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감각적인 분이 아니시기로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믿음의 대상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토마 사도에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다 같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네. 하느님은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분. 계시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계획을 하느님 스스로 인간에게 드러내 말한다고 이렇게 나와있죠. 간접적인 계시, 또 직접적인 계시 이런 거 나오죠. 네. 이런 모든 것은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어요? 바로 우주 만물 안에서도 우리가 하느님을 느낄 수 있고 양심은 하느님의 목소리고, 그죠? 이런 것이 나와요, 여러분 교재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몸소 삶으로도 보여줬고 말로도 행위로도 다 우리에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느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초자연적인 은사인 믿음이고, 이를 따르는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 교재에 나와있죠? 네, 제가 교재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제1과 49페이지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시기에 만물을 창조하시는 성부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동시에 우리의 행복을 돌봐주시는 것이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라 나와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기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보다는 자기주의, 자기 식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도 오고 고통도 오고 시련도 오고 세상이 혼탁하고, 그렇죠? 네, 50페이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에레미야서 31장 3절.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너에게 한결같이 자애를 베풀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거의 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아이들하고 기쁘게 살면 그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죠? 친구 간에도 잘 지내고 불협화음이 없이 잘 지내고 살면 그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에서 머물지 않고 나에게 아픔 주고 슬픔 주고 괴로움 주고 상처 주는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악합해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제가 마사는 강의를 가는데 거기 그렇게 큰 차 쓸때요. 어떤 형제님은 저 줄만 탔어요. 버스에. 그래서 이 형제님이 어디다 전화를 받고 저는 또 기도를 하고 이러다가 휴게소 가서 휴게소에서 먹을 거 사갖고 저는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운전수는 일이 대자로 지나 나와가지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다가 이 형제님이 오지도 않는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 형제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 나도요 태어나서 이렇게 큰 차에 둘이 타고 처음이에요.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그러면서 바깥을 먹으세요. 그러면서 바깥을 먹어요. 그러더니 그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더니 아줌마도 바깥을 먹으라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고. 그런데 제가 가는 데까지 자기 와이프가 차를 가지고 이렇게 픽업으로 나오니까 영어를 막 해가면서 내려서 자매님 할미라고 나누고 아줌마 가는 데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형제한테 성당 간다 소리를 못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형제는 바깥에서 써가서 그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을 가진 형제님에게 천국을 만들어주는데 저는 혼자 처먹을 것을 사다가 음식을 먹고 그 형제님 나눌지도 모르고 처먹고 있으니 이 형제가 성당 간다 소리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됐어야지 제가 알아서 바깥에서 먹으래서 아니요 저도 생각 왔으니까 먹으세요 이랬더니 저보고는 성당다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형제님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우리 와이프도 성당다녀요. 그러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자기 자리로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우리 부인도 나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미나를 받으면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주셨고 사랑으로 살도록 하셨는데 우리 남편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아는가. 그 형제님처럼 나누지 않는 사람.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을 어떻게 나를 좀 생각하고 있나. 이런 것을 한번 묵상하면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도 아카페적인 사랑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요 더 정면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제가 시간을 그냥 또 오시면 좋았어요. 여기 신부님은 오셨나요? 저기 가신 분이 우리에게 사랑은 세 계명을 주셨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밖에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요 저한테 원수는 우리 올케가 원수. 저는요 학교 다닐 적에 우리 아버지가 일찍 우리 큰오빠한테 재산을 다 줬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오빠는 머리가 또 좋아. 왜 그러냐면 자기 와이프 함부로 내려가고 돈을 탈 적은 자기 부인한테 사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올케한테 달라고 하면 우리 올케는 절대로 5,000원 달라고 5,000원 안 줘요. 3,000원을 주든지 조금 적게 줘요. 그래서 왼수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머리가 좋으니까 이제 5,000원 필요하면 7,000원 든다. 그런데 이 올케가 전화해서 왜 연애도 안 해보세요. 남자친구 있죠. 잘생기고 못생기고 관계없이 다 지금 남자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애도 하고 이러는데 그냥 이 올케가 이러면 오빠를 또 배락같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지금 얘기하니까 그때 원수지 지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안 오는 사람들은 왼수가 아직도 있나 봐요. 그래서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 그래서 그러기에 자비와 사랑으로 잘못을 벌보다는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만능하지 않으니까 수준이 높으니까 여기 보니까 수준이 있구만요. 그래서 우리를 가입되어 계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성자를 보내셔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과 성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냥 성체 소리만 들어도 전율이 와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같이 모신다는 게 얼마나 어느 날부터 저는 그런 것도 생겼어요. 신부님께서 그러잖아요. 성체를 들었을 때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게 이러잖아요. 근데 제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 줄 알아요? 저 성체를 보는 저 눈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못 알아듣는다. 53페이지 2번 창조주이신 하나님 빨리빨리 말을 하더라도 알아들으셔요. 창세기 1장 이하에 보면 1장 1절 이하에 보면 한점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 안에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의 시면을 덮고 하나님의 영이 그 무리를 감돌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흙으로 만든 흙 속에다가 하나님 영이 들어갈 때 생명이 돼. 에ze키엘서도 보면 뼈 같은 이런 것을 그냥 영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돼서 꿈틀꿈틀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야. 야, 그러니까 하나님 영을 우리가 그런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그럴 때 대답하는 건데 아멘. 54페이지 창조를 통한 초자연적인 사랑. 창세기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어요.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있다면 우리를 창조하실 적에 이렇게 그릇에 담아진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넘쳐나죠. 그런 담아진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 천정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얼마나 좋은 말씀을 했는데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은총이요 영광입니다. 자녀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상속자라 나와 있죠? 네, 상속자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 이것만 강의하려면 몇 시간을 해야 돼요. 엄청난 거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그걸 느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응석받기까지도 다 받아주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묵상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죠? 가장 복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59페이지 제4가. 근데 여기 수준이요 높기 때문에 대충 빼놓고 해도 다 알거든요. 그리고 여기 신부님은 그냥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네, 59페이지 이해하다가 죽은 사람 없어. 이해 안 하다가 죽은 사람은 있어. 근데요 성령 강림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웃고 기쁘게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말 거는 사람에게 성령 강림이 와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부부간에 서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곳에 성령 강림이 오고 또 이웃간에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곳에 성령 강림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사랑을 그렇게 해야 되죠. 59페이지 제4가 자비와 용서하는 8절기 3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을까요?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9장 13절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하신다고. 저는요 제가 독일에 강의 갔을 적에 CNN 뉴스로요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범죄 사건이 일어난 것이 나왔어요. 그 지존파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사건이 그 CNN 뉴스로 나오는데 정말 저는 그때 창피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사람을 죽이고 뭐 사람을 고기를 어떻게 했다고 나오고 막 그래갖고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더니만 뉴스에 나오자면 어머니가 아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 누나가 아들처럼 동생처럼 키웠어요. 그 두. 그런데 저는요 그 무서운 그 형제를 제가 만나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서울구치소에 사형수들 카운슬러로 어떤 수련을 적고 갔어요. 갔는데 얼마나 제가 놀랐느냐면 누가 나왔느냐면 그 지존파 두목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누나가 천주교 신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맹담하다가 쉬는 신자를 있다가 신자 그 고해성사 보고 다시 성당에 가서 우리 동생이 회개해달라고 울며 기도하는데 부도 먹고 어머니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어떤 부모가 자식이 사형수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냐. 우리 아들을 어떻게 내 자식이 잘못했지만 그러는데 누나가 되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예비신자를 입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기도하고 그 동생 아들을 만나서 회개를
그냥 그랬어요. 그러고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누나 같으면 김치를 좀 먹고 싶다. 죽을 걸 알을 것 같아요. 언제쯤. 사형 집행이 늙었어요. 그랬는데 다음 주에 갔어요. 택배로 붙여와서 김치를 가지고 갔어요. 김치에다가 손을 대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형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형제님, 성질을 보시고 느낌이 어땠냐? 야, 저는요, 형제님들 통해하는 눈물이요, 포탄이에요. 와! 보는데 천장이 터져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울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다. 그러면서 폭포수처럼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결국은 하느님 안에 사람이 있는, 사람 속에 하느님이 있는 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네들 시신을 전부 사람 살리는 데다 기증하고 갔죠. 그래서 하느님은 이 세상에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의 길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자비와 사랑을 하나님처럼 여러분들도 살아야 돼요. 네? 그런 것은 대답을 잘하네. 원수까지 품으시는 사랑. 주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악인이나 선인이나 할 것에 모두에게 똑같은 비를 내리고 똑같은 햇빛을 준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그 한결같은 하나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이 묵상을 통해서 열어야 됩니다. 응? 생각과 의식이 바꿔져야 돼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의식으로 사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을 수 있는 은혜가 쏟아질 것입니다. 원수의 사랑.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나를 죽이는 자, 때리는 자, 모욕과 치욕을 주는 발가벗겨서 실오라게 하는 걸 치지 않고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시죠. 그죠?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도 이런 자비하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신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한테 내려오게 되면 우리 안에서 펄푸지를 사랑의 펄푸지를.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사랑이 막 샘솟아. 그래서 이웃한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저기 저 사람은 구원 바로 받은 것이죠. 제 62페이지 제 5과
무슨 마음을 주느냐면 이 세상에 아무도 주인이 아니고 저 혼자 주인이야. 얼마나 울었는지. 수도꼭지는 저를 갈아요.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져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 상태로 제가 신부님을 찾아갔더니 고해성사를 불러갔더니 신부님 또 안 계셔. 더 울어야 돼요. 얼마나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눈물로 샤워를 하고 영혼부터 시작해서 마음까지 육신까지 눈물로 샤워를 하고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공감 신부님도 아시지만 전 세계적으로 웬만한 나라 다 다니면서 강의했고 지금도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곳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회개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 이 묵상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못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뭘 느꼈느냐면 그 봉사자가 하나님의 중재 역할을 했구나. 나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여기 와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전부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분들이 하나님 중재 역할을 우리가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라고 믿으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62페이지 제5가 구원의 역사와 하느님은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린다죠. 모세 파스카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를 갖다가 그리스도인들, 그게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문지방에다 다 발려놓은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했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인들의 모든 막배들만 죽었죠. 그래서 이집트의 임금 파라오가 이스라엘인들이 이집트에서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이 성공을 파스카를 통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메시아와 성령은 시대의 예고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를 같이 볼까요? 요엘 예언자는 하느님의 영이 이제 모든 백성 위에 내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너희에게 성령과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기억나시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끊을 수도 없고 내가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고를 하죠. 그리고 요엘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베드로 성인이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죠. 그래서 파스카의 완성과 성령 강림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의 파스카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의 잉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전생에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살면서 일으킨 기적이나 모든 은사적인 행동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게 성령 자체이시고 성령에 대한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생활동안에도 어떤 이적적이고 기적적이고 이런 것들이 다 그분 삶에 성령 아닌 삶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하죠. 모세의 이후로 구약시대에 축제로 지내오던 파스카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재현된다고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딱딱해요. 딱딱하지만 이미 많이 무섭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죠? 네. 예수님의 이 순환과 부활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수도 없이 죽였던 양들이 아니라 예수님 한 번 돌아가심으로 모든 제사가 완성될 것이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동시에 이 제사는 인간을 하느님과 화해시키죠. 그리고 일치시키는 새로운 계약의 희생제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파스카가 완성되었다고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 강림과 성령의 능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리라고 그러셨죠. 그 말씀이 성령 강림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지금 우리 전 세계 교회가 교회 안에 성령 세신 봉사회가 생긴 지가 50년이 돼서 희년을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성령 강림 대축일에 바로 그 희년을 축제하기 위해서 교황님까지 전부 함께 했잖아요.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그랬는데 그때 교황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는 너희가 아버지께 청하면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이 성령 묵상회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은혜로운 신앙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네. 성령 강림으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적과 표징을 일으키는 능력이 드러났으며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설교로 3,000명 엄청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렇죠? 3,000명 가량의 신자가 늘며 교회가 탄생하였다고 나와 있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이해 못했어요. 못 알아듣고 여러 가지. 죽은 이들에 대한 부활도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는 부활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를 위한 협력.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네. 오늘날 성령 묵상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 체험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알리는 개인적 성령 강림으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은 성령께서 모든 신앙인들의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교회 건설에 앞장서서 왔으므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신자가 없는 교회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났죠. 오늘날도 잘못 살아도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개에서 치유도 주시고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아까 제가 죽으면서 보니까 진행 보시는 그 회장님 그런 말씀하시던데 모든 내적인 외적인 그리고 모든 치유를 받고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도배해서 성령의 은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뭘 준다고 해 아멘. 이 성령 묵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으세요. 그래서 예습과 복습, 묵상 기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이나 이런 과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습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이런 것들한테 머무르지 말고 이제 계속해서 3주, 4주 이렇게 계속 2주, 3주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아는 길도 물어가라 했잖아요. 돌 달고 두들겨보라.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만 이 성령 안에서 이런 묵상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게 되면은 새롭게 들려요. 그리고 은혜롭게 들리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 은총, 은혜가 충만하니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나쁜 악습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으면 더 큰 성령의 선물을 넘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그 성령 강림 대비전 안동교회에 가서 1비전 제가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에는 뭐 5가지, 6가지 이 그 성령 능력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죠. 불 막 기억나세요? 네. 성령의 강풍이 불어오고 있다. 성령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모든 악세를 얻어내서 사탄의 세를 전부 쓸어낸다. 그리고 성령의 빛이 들어온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죽었던 생명들이 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신혼신자를 비롯해서 부부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 방황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은혜로운 일주일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영혼 안에 뭐가 오겠어요? 저 불같은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내리고 바로 평화가, 비둘기, 평화. 여러분 마음 안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변화를 갈망하고 믿음으로 협력하면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저는요, 너무너무 놀란 것은요, 3년 동안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제가 15년 전에 미국에 가에 가서 만났던 아이예요. 그때는 중학교 다녔죠. 근데 걔네 엄마가 3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집에서 제가 머무르면서 강의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말 중독자가 됐대요. 20년. 그래서 폭포수처럼 어머니가 통곡하고 오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 기도 못하거든요. 제가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안 해본 기도 없어. 미사도 너무 여러 가지. 제가 그 집에서 머무를 때 귀여웠어요, 걔가. 근데 어쩌면 그렇게 됐나.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3년 동안 기도했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국제전화. 너무 고맙다고. 마약을 끊기 되었다고. 고맙다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한 거예요. 끊었으니까 다시 하지 않도록 하느님이 방편하게 되고 동반자가 되어주셔야죠. 그러도록 기도를 또 해요. 여러분이 이번 세미나를 갖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